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사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몰래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주인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 제자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제 장님이 아닌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택한 그릇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장님이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단계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과 같이 기술적인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영적인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장님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또한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닌 바울의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된 과정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후에 바울처럼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발견빛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자랑스럽게 외쳤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오게 가두는 자랑스러웠던 그 일들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난 후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가장 무서운 권력과 핍박을 일삼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장님이 된 것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온 시간에 대한 심판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한자에 사필규정, 인과응보라는 한자 성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뿌렸던 것만큼 거두게 된다는 삶의 진리는 정말 많은 것들에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장님이 된 자신을 보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마시 못했던 것은 당연스러운 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살아온 시간 나라를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고로 질병으로 또 어떤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아침에 눈을 잃거나 또 팔이나 손을 잃어버리거나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비 장애인들 얘기합니다. 장애인들 중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에서 70%는 대부분 후천적인 장애, 사고나 질병이나 어떤 상황으로 해서 또 어떤 큰 일을 당하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3일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3명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적국인 느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와서 회개하고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울도 3일 동안 장님으로 지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의 전도자로 걷는 과정을 치르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기도를 받고 결국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울은 바울로 변했고 복음을 평생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고통의 순간 그리고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장님이 된 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제자로서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적 본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에 걸맞게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경건한 자였다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되고 있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오랫동안 거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루살렘 밖에 때 빛이 난 사람으로 보이진 않지만 오순절 때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활동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을 택하기 위한 주님의 친밀한 섭리를 얘기하고 있고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을 사울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가라고 했을 때 이 직가라는 곳은 동서로 곱게 뻗은 거리로서 현재는
바르발 모드카탐이라고 불려지는 거리입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마음은 그것을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을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직가에 있는데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다메섹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오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람인 아나니아는 자신과 예수를 믿는 성도를 잡으러 오던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오다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와서 자신을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가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직가로 가서 거기서 금식을 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딸릴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항변합니다. 13절에 보니까는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악한 일과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나니아가 있어서 악명 높은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예수의 지시는 충격적인 사실로 이해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바울의 회심과 그의 왜 기도를 해주시든지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계획을 어떤 것인지를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눈에 뜨지 않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리가 정말로 불편할 때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회심은 아직 자신이 확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울의 눈이 많이 멀쩡하고 사울의 상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나니아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직가라는 곳으로 갔다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해를 입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피해와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울을 통해서 이방 선지자의 사명을 이룰 것이다.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라고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더 이상 어떻게 못 가겠다고 얘기할 수 없었죠. 옛날 군대 지휘관이 다른 나라 전쟁에 위협이 있어서 휴가 나간 군인들을 그대로 지켜라고 명령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군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 누가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쓰면서 여기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라의 부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는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장관이 그에게 다시 편지 썼습니다.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마태복음 8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이겨서 하라면 하나이다 하고 군인이 나라에 받는 것에 무슨 핏기를 대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무수개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부름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딘가 가서 뭐라고 하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임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자신의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여러 입장과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도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님이 되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오며 그런 사울을 진짜 목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울이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지체로서 인정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고 드디어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예수님 제자 누가는 사울의 눈이 치유된 기적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며 그 사건을 사울의 부름받음에 대한 증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으며 건강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건강의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영적으로도 회복되었고 바울로 변화되는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복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핍박자로서 악한 사람으로서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장님이 되고 3일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키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울인 우리들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단계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과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단계. 세 번째는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회복의 단계,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단계들이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거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한 분야에서 프로를 인정받을 때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 부어야만 그 부분에 정상에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를 간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자신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산다면 우리가 건강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한글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한국어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빵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든 미용을 하는 사람이든 의사가 되든 어떤 직업군이든 간에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또 많은 땀과 눈물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거기서 그 먹고 사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간과 땀과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바울과 같은 제자로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커지고 있는데 어른처럼 보이긴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관계들이나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아기 때는 우유를 먹고 자라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야 하고 나이에 맞게 행동도 해야 되고 지식도 사회성도 달라져야만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의 입장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소한 12년의 시간 동안에 공부와 시험과 훈련과 관계와 여러 상호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주기를 바라고 세상에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복음을 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세상에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타나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옛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3일 동안에 있었던 그 사울의 장인 시간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